하나님 말씀 다니엘 2장 24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24절부터 35절 봉독합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다니엘은 친구들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밀한 크고 이상한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왕 앞으로 인도되어져서 왕이 꾼 꿈의 내용과 해석을 말하게 됩니다. 왕이 꾼 그 꿈은 큰 신상, 거대한 신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왕이 앞에 커다란 신상이 서 있는데 광채가 매우 찬란한, 머리는 금이고 또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얼마는 쇠고 얼마는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었는데, 사람이 손으로 대지 않은 돌이 하나 나와서 그 신상에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그 종아리 부분을 치니까 이 모든 신상이 다 와르르 무너져서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다 사라지고 오직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꿈의 내용을 말하고요. 이제 내일 우리가 3장 내일 본문에 꿈의 해석을 말하는 이제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해석은 우리가 또 내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이 왕의 꿈을 왕 앞에 불려가서 말하는 이 다니엘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꿈의 해석에 관한 것이에요. 오직 은밀한 것을 보이는 분은 하나님뿐이다라는 겁니다. 이 시위대장 아리옥의 손에 이끌려서 다니엘은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왕이 마치 다니엘을 처음 보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게 되죠.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마치 그 왕하고 지금 다니엘이 처음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전에 사실은 우리가 다니엘 1장 내용을 통해서 왕과 다니엘이 이미 한 번 정도는 만나고, 왕이 그 지혜를 물으니까 다른 바벨론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지혜가 나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마치 다니엘을 처음 보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굉장히 많은 지혜자들과 그리고 또 신하들 관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고위관료나 이제 뭐 특출나게 뭐 높은 사람이 아니었다면은 왕이 그를 다 기억하고 이게 하기가 참 쉽지 않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지금 왕과 다니엘이 만나는 장면에 좀 극적인 효과를 더하기 위하여서 각색이 좀 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뭐 이거는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내가 능히 내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라고 왕이 묻습니다. 다니엘도 다른 지혜자들처럼 자기를 기만하고 있는 것으로 처음에는 불신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자도 어떤 박수나 술객이나 점객도 왕에게 보일 수 없고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말한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가 믿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이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서 자기가 믿는 자기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증거를 하는 것이죠. 이 꿈을 분명히 하나님이 꾸게 하신 것이고 그 꿈 역시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해석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박수나 술객과 지혜자들은 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나 그들이 섬기는 여러 거짓 신들도 역시도 그들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지혜자나 박수나 술객도 세상의 어떤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그러한 신들도 다 이 일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계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왕이 꾼 꿈에 대한 해석이 내용이 뭐냐면은요. 우리가 다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거대한 그 신상에 관한 내용이 사실은 이 세상에 이루어질 그런 나라들과 제국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나라들, 앞으로 이어질 나라들. 그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거대한 제국들, 나라들을 말하는 건데 그 제국들이 대하여서 그 제국들이 바뀌고 세워지고 나중엔 다 흩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꿈꾸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세상의 나라들과 권세들, 느부갓네살과 같은 그 대단한 왕들과 당시 최강의 왕, 가장 높은 정점에 있던 왕과 그 제국을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러한 제국과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느부갓네살 그 대왕에게 그가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이 계시의 원천인 유일하신 분임을 말하며, 또 이제 그 해석에 관한 부분에서도 이제 분명히 드러나겠지만 그 나라의 제국들과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왕 앞에 섰을 때 다니엘은 먼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계시의 모든 최종 이 계시의 그 원천이신 하나님을, 이 세상의 권세와 나라의 모든 시작이신 그 분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 꿈을 말하고 해석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자기가 왕 앞에 불려가고 어떤 출세의 기회를 삼고 하는 이런 것이 사실은 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당시 세상의 최고 권력자 앞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그래서 그도 역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드러내고 원하는 거예요. 오직 그 대단한 왕 앞에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싶은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다니엘이 왕 앞에 선 거예요. 자기를 포함하여서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구원해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또 그 대단한 왕 앞에서 하나님을 전달하고자 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오직 이 땅의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위의 최종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또 기억하면서 세상 앞에 이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만을 높이며 저는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꿈과 관련해서 이제 다니엘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이 30절 말씀,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이 보다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지금 다니엘에게 굉장한 기대와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신반의하던 것이 이제 기대감과 호감으로 바뀌고 있어요.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입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알겠지만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자기 왕궁에서 길리운 다니엘과 같은 소년들을 불러서 지혜를 확인했을 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지혜가 다른 소년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실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데 지금 그 왕 앞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 은밀한 것을 보는 것이 내가 지혜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아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왕이 고민하던 것,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알려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자기가 지혜가 많기 때문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이 왕의 마음에 뭔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받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지혜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뭐 신령한 은사나 신비한 어떤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왕을 향한 그 하나님의 중심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받은 자의 태도가 이와 같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더 뛰어난 뭔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더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더 검증이 되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리고 또한 또 이제 하나님을 같이 알아갈 하나님에 대하여서 들을 그 세상에 대하여서 겸손히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지혜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라고 말할 때 왕이 여기서 마음이 확 그 호감이 진짜 얘는 진짜 뭔가를 나한테 정말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진짜 꿈에 대한 해석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확 열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이제 건설한 이 대왕이요. 그 당시 세상의 모든 곳을 이 서쪽의 유럽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세상을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중동을 다 제패한 사람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 큰 나라를 경영하면서 이 왕이 여러분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요?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이 있었겠죠. 그게 분명히 자기 제국에 관한 것이었고 어떻게 하면은 이 제국 자기가 세운 제국을 오랜 세월 동안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여러분 이게 되게 고민거리가 아니었겠습니까? 이제는 뭐 모든 정복을 거의 다 마쳤고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제 정복해서 세운 그 제국을 잘 수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고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앞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르 제국이요. 사실은 바벨론만큼 대단한 나라였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말하지 않습니까? 진짜 바람이 날리는 겨와 같이.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큰 고민이었을 것이고 마음에 그것을 품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잠도 이루지 못하고 그게 그래서 이제 꿈으로 이렇게 또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이제 것을 하나님께서요 꿈에 나타나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제국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엄청난 제국을 세우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세상에 우뚝 솟은 마치 신과 같은 그런 존재처럼 군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뭐 거대한, 내가 세운 것이 거대한 진짜 신상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와르르 다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신상의 꿈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으로 번민하고 고민하는 것들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어떤 것들일까요? 인생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고민하고 번민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한다고 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핸들할 수 있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없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일들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느부갓네살의 경우에서는 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와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또 모든 사람들이, 이 느부갓네살을 포함해서 우리 신앙인들도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하여서 고민하고 번민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또 그리고 그 또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갈망하는 것들이 꿈속에 나타날 정도가 되는 것이 뭐 그런 경우가 왕왕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 꿈을 이루기도 하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 우리가 해내고자 하는 것들은 다 사실은 하룻밤 안개와 같은 것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다만 모든 것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지키시기도 하시고 모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왕 앞에 불려나간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원했고요, 자기의 지혜가 아니라 계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날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의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담대하게 지혜롭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오늘도 희망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높임을 받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또한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은혜롭게 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꿈을 해석하기에 앞서서 그는 이 모든 은밀한 것을 보이시니가 하나님임을 말씀하셨고, 자기가 지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크고 은밀한 비밀, 세상에 이미 우리에게 이미 알려진 그 비밀이 더욱더 영광스럽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직 은혜로 수고하며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지만 우리 약함을 통하여서, 약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높아지고 주님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고민하고 번민하는 것들, 그리하여 하나님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인생의 문제들, 질병의 어려움들, 삶의 어려움들까지 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어가 주시고 주님이 세워주시는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다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 한 날도 주님을 의지하며 동행하는 하나님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